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무사히 건넌 후에 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또 미리암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유명한 찬양 노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이 모세의 이름,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노래, 더송이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구나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세의 노래에 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갈랐던 바다를 다시 합치면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한 고백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한 고백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또 3절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니 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 속에는 그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가까운 사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언약적인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서 찬양을 했다는 것은 바다를 가르시고 또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보면요, 그때에는 하와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뱀도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뱀은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친밀함을 느끼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거리감이 좀 있게 보이는 그런 뜻으로 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말을 하게 되고, 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와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았고 또 그의 마음이 이미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도 그분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래서 당당하게 여호와라 부르고 자신 있게 여호와라 부르고 기쁘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저희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잘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미 부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게 쉬운 걸 못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이나 또 왜곡된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이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런 의심은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간혹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런 의심도 단호하게 거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찬양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으로 이 모세의 노래를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4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4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또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또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또 12절에 주의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좀 빠진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한 줄 정도는 내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 이 줄은 좀 한 줄이라도 좀 있으면 있어도 될 법한데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았던 그 내용이 한 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찬양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울 만한 일, 그런 일들만 찬양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움이 더 크시니까 나의 어떤 받은 그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만 높이 찬양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감격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말씀도 보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학대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잘 보면요, 하나님처럼 이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뜻으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울부짖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대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미래의 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생각을 해보면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좀 막연하고 불안하고 좀 두려운 일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셨구나, 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엎드러지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자, 처음에 이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에게 그 노래, 더송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요,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이 모세의 노래가 유대인들에게만 유명한 노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온 우주적으로 유명한 그런 노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세의 노래를 성도들이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어떤 핍박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승리의 최종의 승리자가 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불러야 할 그런 노래라는 것이에요. 이 노래는 마지막 날에
정말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승리의 노래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로 부를 때 성도님들 중에 립싱크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 힘차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때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립싱크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두 개가 아니고요.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도 가만히 보면요, 그 노래에는 우리의 자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에는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이런 그런 간증적인 그런 고백, 그런 내용이, 그런 자랑이 그 노래 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속에는 어디에도 성도의 자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공통점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속에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오직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만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좀 내용이 너무 산으로 갔나? 너무 좀 많이 나갔나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 이쪽으로 내용이 흘러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가르침이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길이 열렸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갔던 것 뿐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며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은 그들의 어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랑 이런 쪽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거기에만 초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립싱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도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립싱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를 자랑하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다면 아마도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지? 주님께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잘 몰라서 립싱크 할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정말로 잘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습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멋지게 이 승리의 노래를 립싱크하지 않고 힘차게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모세의 노래, 온전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